정종환이라는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너무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내 인생에 다가온 그 한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죠. 과연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내게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저희 교회에 한 사람이 이 예배당 안으로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뎌 들어올 때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도무지 저희들처럼 무지무능하고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격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옆에 계신 분이 가족이거나 친구라면 스스럼 없이 손이라도 잡아주시면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자, 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왔고 그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찾아왔던,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이런 노래의 고백을 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사실은 만들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아주 중요한 한 사람, 근데 사실 한 사람은 아니었고 두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복음서이지만 그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 12장은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두 개의 키워드를 놓치면 사실은 요한복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복음 여러분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그 키워드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때라는 것입니다. 때.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음에 계속해서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때를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아니 뭐 꼭 이 코로나 시대겠습니까? 정말 내가 일어서야 될 때가 있고 앉아야 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앞장서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 몇 번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알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알다입니다. 알다.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 알다, 안다,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겠느냐, 알게 되었다, 알지 못했다, 이런 단어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가장 예수님을 그렇게 가깝게 따라다녔던 베드로조차도 결국 몰랐다,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한계고 그게 우리의
아주 실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도행전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얻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바로 너희들을 친히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분이다. 네,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고되었던 성령께서 오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들에게 찾아온, 누가 찾아왔죠? 오늘 같이 성경 읽어보니까 거기 어느 나라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구경을 하러 왔는지, 관광을 왔는지, 또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왔다가 목격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하던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성이에요. 왜냐하면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면 로마 병정들을 이끄는 기마병들처럼 멋있는 말에 올라타고 그 앞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정말 장엄하고 웅장한, 그래서 그 엘가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그 행진곡 있지 않습니까? 무슨 취임식이든지 할 때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이 승리의 입성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입성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위에 타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힘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비틀비틀하면서 겨우겨우 예수님은 뒤뚱뒤뚱 하시면서 가는데 그 뒤를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레드 카펫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카펫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런 장면이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것조차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면 제가 부활절 전주일 날 다시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어쩌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초라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이 승리의 입성을 보면서 뜻밖에도 헬라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이곳에 와서 도대체 저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여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격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자는 목격자입니다. 자기가 보지 않은 거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이 없으면 내 간증이, 내 전도가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죠. 소문을 들은 사람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목격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내가 직접 안 가봐서 소문 듣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안 먹어보고도 먹어본 사람보다 더 맛있게 그 음식에 설명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소문으로 들었지만 이 소문이 너무나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호기심이 막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들을 정복한 정복자들의 나라였지만 심지어 로마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민이고 쟤들은 개, 돼지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헬라 사람 몇 명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왔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그리스식 이름. 그래서 어떤 언어적인 소통이 쉬웠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빌립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선뜻 예수님에게 데려가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다. 아마 어떤 주저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하고 둘이 의논하고 빨리 예수님께 모시고 가자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이 와서 예수님, 여기 헬라 사람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라고 해라 라고 하든지 나는 지금 헬라 사람 만날 시간 없다.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데 기도 좀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싫다고 하시든지.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니 헬라 사람 몇 사람 온 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 별것 아닌 사건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제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가실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말씀드렸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사업을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올려드리나? 우리가 암에 걸려서 열심히 투병했지만 결국 그 병이 낫지 않고 죽으면 영광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우리 교회 오빠, 우리 이관재 집사님 같은 분은 그 병으로 죽어가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의 삶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60세 넘은 송명희 시인이 왔더라고요. 송명희 시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한마디 말하려면 1분이 걸리는 그런 불구의 몸으로 글을 한 자를 쓰려면 거의 1분 동안을 흔들려야지 한 글자 쓸까 말까 한 그런 몸으로
정말 천상의 언어로 시를 쓴 시인. 근데 그 시인의 시를 보면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을까? 저렇게 깊은 영성을 가졌을까? 그런데 머리가 벌써 하얗게 새었는데,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40세를 넘기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60세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시인을 기적처럼 벌떡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해서 걷게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런데 여전히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페북에 가끔씩 올리는 글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입성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관점,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드디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비록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왔지만, 아니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지언정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또 자꾸 딴소리 했죠.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또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네시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 빌립이 다가가니까 이 전도자 빌립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 빌립이 막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워낙 한국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1년에 우리가 몇백 명 세례 줬어요. 몇십 명 세례 줬어요. 마치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느냐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오늘 100명이 왔는지 200명이 왔는지 그 중에 200분의 1, 100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온 우주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머리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무당을 섬기고 점을 치던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불교 집안이었던 우리 곽씨 집안에 저희 선친이었던 곽어불 목사님께서 6.25 전쟁통에 정말 전쟁의 그 불구덩이에서 생사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아들 중에 저도 목사가 되고 딸 중에서도 목사가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그런 집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집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이 나라가, 아니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요 신호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저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이 종말에 우리가 보게 될 이 위대한 예배의 현장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단지 우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온 우주의 예배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역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아유 안 입고 치사해서 전도 안 하면 되지, 그 꼴을 왜 당해요? 저희가 지난 12월 25일 노방전도 나갔잖아요.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니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전도 선물 나눠주면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누가 저한테 카톡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너무 가슴 짠하고 감동적이고 뭉클한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김수미 선생님 노방전도 처음 해보셨죠? 그래가지고 이 전도 선물을 갖고 어떤 아저씨를 찾아가서 주셨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도 하나 가버리셔. 그러니까 또 쫓아가셔갖고 이거 받으세요 하는데 또 가셔, 그 아저씨. 그리고 이 건널목에 서가지고 무슨 잡상이니까 막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미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더니 저 김수미인데요,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받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하러 그 짓을 해요? 아니 뭐 이거 그분이 받고 안 받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받으면 자기 손해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과 그 사회와 민족과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전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고 약 20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 땅에 아주 정말 소수의 미국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냥 20대 청년들. 어떤 나라였습니까? 희망이 없던 나라, 내일이 없던 나라. 청나라에게 당하고, 일본에게 당하고, 러시아에게 당하고, 미국에게 당하고, 강대국들에게 놀이객감이 되는, 여러분, 그런 나라에 누가 이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교육을 해서 여성들을 깨우고 교육을 시작하고 의료를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6대 강대국이 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정말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소수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온 지 1년도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정말 와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자가 한 명도 안 나와서 정말 접고 가야 되나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정말 오늘날 전 세계에서 182개국에 흩어져서 사는 이런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이 디아스포라 민족의 특징은 중국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중국집부터 열고,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가전제품 가게를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 네트워크를 가진 민족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21세기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소원했던 문화의 대국, 오늘날 K컬처, K드라마, K팝, K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류를 깔아놓으시고, 이제는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렇게 존대를 받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24절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의 영광을 다 오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 초대교회를 통해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물론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놀라운 영광을 이미 보고 계셨죠. 그런데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그래서 어떤 때이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써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성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인기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 더 하시는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25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뜨끔했을까? 죽어야 되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죽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포기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한글로는 둘 다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면 할 때 그 생명은 푸시케라고 쓰여 있어요. 그건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그냥 숨, 호흡으로 대표되는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조회라고 해서 조회.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다시 해설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을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예.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살 빼고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예, 만복에 차고 걸어다니고 헬스클럽 가서 노래, 이게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100년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안 아프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재밌게 살아보고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지저분하게 온갖 짓 다 하면서 추악하게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생명을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땅의 축복을 포기하면 하늘의 축복을, 순간적인 축복을 포기하면 영원한 축복을, 외형적인 축복을 포기하면 내면적인 축복을,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내면적인 생명, 참된 의미, 감동, 감격이 있는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한 사람이 믿으면 당신 가정의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통째로 뒤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고 파병을 해서 나라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교자가 한 민족을 바꾸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정말 한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한 사람을 붙잡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 너무 거창한 목표 세울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니까
교회 안에 막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 권사회에서도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오늘도 뒤에서 떡도 팝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번엔 장로회를 잘 만들어서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마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한 사람, 올해 안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내가 꼭 만들겠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겠다.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